예, 에스겔서 45장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만 5천 척이요, 한 7.5km 정도 됩니다. 2만 5천 척이라고 하는 건 광 넓이는 1만 척이라. 2만 5천 척은 온전함을 얘기하고요. 2만 5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1만은 많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많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즉 2만 5천 척과 1만 척의 그 거룩한 땅을 전부 다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천년왕국 때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성전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2절 그 중에서 성소에서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즉 성소의 크기가 장이 500척이라고 하는 거는 150m 정도 됩니다. 30cm, 3, 5, 15, 한 150m. 이게 또 광이 넓이도 500척이니까 딱 네모났습니다. 네모난데 이 500척, 5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소가 새 예루살렘 땅에 임재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은 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그 사면에 이제 50척의 뜰들이 있다는 거예요. 50척은 한 15m 정도 되는 뜰들이 있어요. 하나님 성소에. 이 50척은 분별함, 구별함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소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반드시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뜰이 분별, 그 뜰에 들어오는 자들은 분별된 자들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즉 성소가 150m, 150m 정도 되는 이제 성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구역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 만드시는 겁니다. 5절 또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또 다른 2만 5천 척, 그러니까 성소의 크기와 똑같은 곳에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서 그들의 산업을 세우는데 성읍 20개를 세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020은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레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6절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천과 5천 척과 2만 5천 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 돌리고, 이 5천 척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얘기합니다. 5천이라고 하는 뜻은 2만 5천 척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베푸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자, 7절 드림바 거룩한 구역과 이 성소죠.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림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즉 성소가 있으면 그 옆에 레위인들이 살게 하고 그 좌우편에는 뭡니까? 이 왕이 살게 하는 겁니다. 저기 예루살렘의 왕, 이게 예수님이 거기 거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왕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성소와 레위인들이 사는데 양 옆에 땅에 왕에게 돌리되, 예수님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동서편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는 천년 왕국의 땅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기서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8절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옛날에는 이제 왕들을 세워놨으면 백성들을 막 압제하고 일 엄청나게 시키면서 그들에게 재물을 막 뺏고 또 군사로 모집해서 그 생명들을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함부로 했지만은 그때만큼은 이제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다를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에스겔에게 바벨론 돌아가면은 앞으로 있을 이 천년 왕국 때를 설명을 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이제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다를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뺏고 막 강제로 뺏고 이런 것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 이거는 천년 왕국이 아니라 너희가 계속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안 하니까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좀 지키면서 살아라 하면서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는 뭡니까? 고운 가루 에바 있잖아요. 고운 가루. 에바는 대략 22리터 정도 되는 이 부피를 얘기합니다. 에바가. 에바라고 하는 뜻은 바구니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고운 가루를 이 부피를 얘기할 때 고운 가루 에바와 그러니까 먹을 것을 할 때 사고 팔 때도 이 공평하게 1kg 달면 1kg 드려야 되는데 900g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공평한 밭은 이거는 액체를 재는 부피 단위예요. 이것도 22리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에바와 밭이 같은 분량의 것들을 저울을 쓸 때 저는 무게 단위를 얘기해요. 근데 밭이라고 하는 뜻은 딸이에요. 에바는 바구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 바구니도 사람 마음을 얘기하고요. 밭은 하나님 앞에 이제 딸, 신부될 자들을 얘기해요. 공평한 밭을 쓸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볼 때 공평하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서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그렇게 보라는 거죠.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또 그의 마음에 얼마나 기울어 있는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공평한 밭을 쓸지니. 11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 부피 무게의 기준들이 돼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하고. 호멜의 10분지 1이 뭡니까? 밭입니다. 밭. 에바도 마찬가지고요. 이 호멜은 뜻이 나귀 일꾼을 얘기합니다. 호멜이라고 하는 뜻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 되고 나귀나 말이나 약대 이런 거 다 하나님 일꾼들에게 뒤에 등에 짐을 신고 다니니까, 즉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의 10분의 1에 있는 게 에바나 밭이에요. 공가루,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세계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하라는 거냐면은 공평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종들은. 여기 나귀 일꾼은 뭡니까? 하나님 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평히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주고 뭡니까? 얘가 이쁘다고 더 잘해주고 얘가 못생기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못해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자,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지 1. 즉 호멜은 만약에 한 마리 있으면 10되가 한 마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한 마리 호멜이고요. 10되가 밭이나 에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도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금속 뭡니까? 돈을 얘기해요. 그 바벨론 때나 로마 시대 때 세겔을 계속 얘기하는데 세겔은 뜻이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다는 게 세겔인데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 세겔, 즉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한 세겔. 1세겔은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20게라. 낮아진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20게라. 그러니까 동전 20개가 있으면 그게 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을, 무게 중심을 보는 겁니다. 무게를 달다. 세겔은. 그럼 게라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게라. 나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의 나달 하나하나.
곡식에 뭐 벼 이삭 하나하나 이거를 나다리가 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냐면은 하나님이 키워서 자라게 한 곡식이 마음 하나하나를 무게를 달아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세겔은 20개라라. 이건 낮아진 마음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의 무게를 재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할 마음이 있나 없나?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20개라. 낮아졌는가 교만한가?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1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즉 20은 낮아진 마음을 얘기하고요. 25는 악인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25라고 하는 숫자는 악인을 얘기합니다. 우상 섬기는 자. 그래서 20세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진 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히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나 지옥 갈 자입니다.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20세겔이고요. 25세겔은 자기가 악함이 항상 올라오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라는 거고요. 15세겔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셨구나. 이게 15세겔이라는 거예요. 숫자로 보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만회가 문화 이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돈의 이 가치를 재는 기준입니다. 만회가 되게 하라. 이 어떤 때 이 만회는 분별, 주관을 얘기를 합니다. 만회는 분별하고 주관하는 거. 즉 하나님께 주관하는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인지 아닌 자를 이 스스로 보면서 공평의 추, 하나님이 공평하신 공의가 나타나고 공평이 나타나는 것들을 너희 마음속에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회는 문화라고도 하지만 대략 한 만회가 570g이나 이렇게 되고 옛날에 바벨론 때는 50세겔이 한 문화였고 로마 시대 때는 60세겔이 한 만회고 막 이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제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중심때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13절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에바 6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하냐면 말 한 호멜 즉 한 호멜은 한 마리라고 치어요. 호멜이 한 말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에바 6분의 1은 뭡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이래요. 아무튼 이건 뭐냐면 숫자로 얘기할게요. 에바 한 호멜은 뭐라 그랬죠? 호멜이 하나님의 나귀 일꾼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은 6분의 1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종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입니다. 6분의 1, 즉 1은 위에 있어요. 일자가 하나님이셔요. 밑에 6은 사람과 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에바 6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 한 오멜에서도 에바 6분의 1. 즉 밀가루 같은 건 고와서 뭐 빵도 만들고 있지만 저 보리로 만들면 좀 거칠거칠하고 맛도 별로예요. 그러나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많든 적든지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종된 마음과 너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들을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 마음을 드리라고 하면서 6분의 1을 얘기합니다. 밀가루든 보리든 한 호멜에 에바 6분의 1로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 밭 10분의 1을 드릴지니. 자, 고르라고 하는 거는 호멜이라고 하는 뜻하고 같습니다. 70g 정도 되는 거죠. 자, 이 고르나 호멜이나 같은 220리터 정도 되네요. 그람이 아니라 220리터 정도 되니까 10개죠. 아까 에바가 22리터니까 10배면은 220리터가 되나? 아니면 6분의 1이 되나 모르겠네요. 뭐, 도량형 이런 건 뭐 다 제가 외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하나님의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호멜에서 밭 10분의 1을 드릴지니. 이 얘기가 뭐냐면,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해.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10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과 공평과 일반.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는 걸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이 공통에게 주셨다라는, 일괄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10분째 1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요. 그러니까 고루와 호멜은 같은 숫자라는 겁니다. 10밭은 한 호멜이라. 15절 또 이스라엘을 윤택한 초장의 떼 200마리 중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며, 2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풀밭에 있는 떼예요. 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초장은 사실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 같은 거는 연약, 부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난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난 연약한 자입니다를 인정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초장의 때 200이라고 하는 숫자도 연약과 부족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딱딱 맞는 게 풀도 연약과 부족을 얘기하거든요. 그렇듯이 200이라고 하는 숫자도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예수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예물들을. 17절 왕은 본분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나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추시니라. 왕에게 200마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것들을 모아다가 제사를 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초 1월 1일이에요. 정월초 하룻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1월 1일에 매년 1월 1일에 천년 동안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전에 하나님 전에 문설주면 양쪽에 서 있는 문 양쪽 그 나무 왁구를 얘기합니다.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 옛날에는 이제 번제단 뿔에 바르고 모세의 율법대로 하자면 그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았는데, 피를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 즉 뭡니까? 예수님이, 이게 번제단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끔 하셨거든요. 6월절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애굽에서.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모퉁이마다 또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며, 뜰 문설주가 문이 있는데 거기도 바를 거예요. 문설주에 발라요. 근데 이상한 건 문 임방은 안 나옵니다. 여기. 하늘에서는 알고 계시고 사람들 마음에만 그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니까.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또 그달 7일 1월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 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도 1월 1일 날 하고요. 1월 7일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을 속죄하라는 거예요.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21절 정월 14일에는 6월절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6월절 다음에 바로 뭡니까? 무교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년 왕국 때에 있을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놨던 게, 율법은 뭡니까? 앞으로 올 일들의 그림자라고 했다라는 거죠. 천년 왕국 때에서도 똑같은 제사법을 있는데 이제 약간은 변형된 건 있어요. 그런데 절기나 제사법들은 기본 뼈대가 맞습니다. 절기를 지키면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송아지로.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거죠. 속죄제 할 때는요.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과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비된 마음을 가진 자 이끄는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수양은 뭡니까? 분별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청년들 즉 분별된 마음을 가진 자 또 수염소는 뭡니까? 속죄하기 위해서 항상 치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대신해서 이 7일 동안 계속 날마다 이렇게 잡으라는 겁니다. 24절 또 소재를 갖추되 고운 밀가루 에바 뭐 얼마죠? 숫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에바 한 에바요. 자 모세의 그 규례대로 한다면요. 숫송아지 때는 에바 10분의 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때는 숫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 즉 하나님이 완전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밀가루 1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고운 가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처럼 되리라고 숫송아지 뭡니까?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할 때 송아지를 드리거든요. 숫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 이 분별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또 한 에바며 그러니까 숫송아지든 수양이든지 한 에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심 어린 마음들을 에바 그 고운 가루들은 백성들의 깨어진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숫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 한 에바요.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이며 한 흰씩이며 자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기름도 들어가고 이제 전제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또 한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송아지 하나님 앞에 아비된 마음을 가진 자 수양 분별된 믿음 여기 지금 뭐 없어요. 없죠? 근데 수염소 드리거든요. 근데 수염소 할 때는 얘기가 안 나와요. 에바 얼마라고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송아지의 믿음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이끄는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 수양 그들에게도 한 에바 드리고 또 기름 한 인씩을 드리라는 거죠. 딱 일로만 끝나요. 일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25절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는 이거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아는 수준의 어떤 그런 믿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세계를 보면서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악한 마음들, 가증한 일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증거가 마음에 오고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예수님 100만 번을 믿어도 지옥 갑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